올해 연초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이렇게 시작하는 첫날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떨었던지 그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오리인지 백조인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아주 우아하게 물 위에 둥둥둥둥 떠 있다라고 하지요. 그럼 그 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보는 사람 알겠죠? 막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 심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몸무게는 이렇게 나가고 등치도 크고 한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얼마나 그냥 요동치고 있었는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1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됩니다. 1월 달에 있었던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2월 달에 있었던 것도 생각해 보고 3월, 4월 한 달 한 달 지나가는 것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야, 각각의 그 시간마다 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도 붙잡아 주셨고 말씀 읽고 묵상할 때에도 붙잡아 주셨고 뭐가 잘 안 풀릴 때에도 붙잡아 주셨습니다. 답답한 심정이 있을 때에도 붙잡아 주셨고 참 그런 시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렇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이 일 저 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냥 어,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느샌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그것을 또 깨달은 때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1년을 한번 돌이켜 보실 때 이 한 주간 이렇게 아마 지내시겠죠? 차 한 잔 드시는 시간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 한 잔 이렇게 드시면서 1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지, 2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그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한 해를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내년을 이제 시작을 한다. 이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이죠. 그 어떤 분의 그 일정표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뭐 몰래 이렇게 본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 하시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이 12월 달의 일정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누구 만나고, 낮에는 누구 만나고, 가서 밥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누구한테 감사의 뜻도 전하고,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는 그런 일정표를 한번 본 적이 있죠. 그렇게 바쁘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꼭 챙겨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좀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올 한 해도 좀 정리하고 내년을 이렇게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이번 주간에는 꼭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깊은 그 뜻을 그 사랑을 마음에 이렇게 다 담아두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언제인지 아시죠? 또 모르시네요. 예, 12월 31일 11시, 밤 11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은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에는 성찬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몸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 해를 시작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은 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좀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 끝나면은 끝날까요? 안 끝나죠. 그 다음 주에 신년 부흥회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말씀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바쁘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럴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더욱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2026년
이렇게 잘 출발해 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마무리하고 말씀과 함께 출발해 가는 우리 연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무엇을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12절 말씀에 보면 에베네셀이라고 했죠. 이거는 기념비의 이름입니다. 돌, 기념비의 이름이죠. 여기 아마 이렇게 뭔가 글씨를 새겼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도우신의 사건에 대해서 아마 빼곡하게 이렇게 적어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신 일에 대해서 생각하며 돌에 새기고 이렇게 기념으로 놔둔 그와 같은 일이 12절 말씀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12절, 13절, 14절을 쭉 읽어보면은 그냥 도우셨다라고 마침표가 찍히는 게 아니었어요. 도우신 다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오케이 그러면은 승리했습니다. 기뻐합니다. 그걸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공격과 그런 위협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붙들고 그 공격들을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기고 마는, 한 번 도우고 그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른 위협들도 다른 공격들도 직접 손으로 막아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일회성이 아닌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붙드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도우시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들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군대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철병거라고도 하고 강한 철로 만든 그런 강한 칼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구리로 만들고 농기구이고 막 이런 것들이었던 것이죠. 무슨 병거, 마차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군사력으로는 한참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면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죠. 그런데 그런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겠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기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여전히 또 공격해오는 그와 같은 블레셋의 공격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손으로 막으시고 그렇게 공격해 왔을 때 때로는 빼앗겼던 것들도 다시 되찾게 하시는 잃어버렸던 것들도 다시 되찾게 하시는 그런 회복의 은혜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늘 위협 가운데 지냈던 이스라엘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지켜주심과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안정적인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었냐면 평화가 있었더라. 더 이상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 더 이상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리고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거예요.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일회성으로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우시며 영원한 평화 그리고 장기적인 평화, 그 같은 평화를 주시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좀 볼 때에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은 정말 철저하고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뭔가 좀 부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그리고 삶의 전부를 이렇게 채우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도우심, 그와 같은 은혜,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그 같은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여러 군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보면은 아주 철저하게 적들을 물리치시는, 싸우실 때마다 적들을 물리치시는 그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 사건이 대표적인 것이죠. 애국 군대가 아무리 쫓아와도 이들은 홍해를 이렇게 갈라진 그 홍해를 딱 지나가고 애국 군대가 끝까지 쫓아오면은 다 이렇게 덮어서 물이 다 덮어가지고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도 이렇게 크고 아주 강대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는 했지만은 그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성을 갖다 도는 그와 같은 방법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니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딱 돌게 하시고 난 다음에 외쳐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이야기까지 있냐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 그 은혜는 완벽한 것입니다. 철저한 것입니다. 그냥 있다가 마는, 한 번 주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념비까지 세웠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알려줬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잘했던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었지만은 그래서 가나안 땅도 차지했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토착 민족이라고 하죠. 토착 민족들 가운데서 섬기고 있었던 이방신들, 우상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착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들이 다 흐려지고 혼탁해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7장 3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권력자가 되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재판도 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는 그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형편들을 보니까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신들 바알이라고 하죠. 아스다롯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보니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속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제거해라.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그만 섬기라. 즉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거할 것들은 제거하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죠.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활들을 하고 있을 때 회개의 길로 사무엘은 인도해 갔죠. 근데 회개의 조건으로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제거할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누가 가자고 하니까 지난주에 갔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을 드려야 된다라고 사무엘은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시간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근데 회개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면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도 먹어봤는데 그런데 잘 변하지 않는 삶은 왜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음을 과연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사무엘은 분명하게 얘기했던 것이죠.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순전하게 드리고 있었는데 혹시 제거해야 될 것과 같은 것은 없는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했던 것은 없었는가?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그저 세상에서 흘러가는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이것저것 판단해 갔던 것은 아닙니다.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제거해야 될 것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거할 것들은 제거하시고 여러분들 그 순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런 행동들을 좀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은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그런 권면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대로 제거할 것들은 다 제거했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동들을 이렇게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 내용이 7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7장 6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모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거할 것들은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모여라라고 했어요. 어디에 모이라고 하냐면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부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물을 붓는 그 행위가 어떤 행동이냐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행위인 것입니다. 죄악된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쏟아놓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다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에요. 그렇게 물을 붓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악들을 자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물을 쏟으며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갔을 때, 회개하며 걸어갔을 때 한 가지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이 블레셋이 힘을 다시 한번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몰려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마음을 쏟아놓고 시키는 대로 다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위협의 소식입니다. 위기의 소식인 것이죠. 공격해 온다.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렇게 땅을 뺏길 수도 있는, 가진 것을 뺏길 수도 있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그와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붙잡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인들도 이제는 전투의 준비, 이와 같은 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무엘이 했던 행동이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와 같은 위기의 그런 순간 앞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챙겼냐면은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챙겼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행동했던 모습을 보면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잘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없는 같은 어린 양 하나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절차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도 드리고 형식도 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 위기 앞에서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합쳐서 행했던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응답하신 것이에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이 정도면 됐다 하시는 그와 같은 예배를 준비해서 정성껏 드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간절한 기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래 그만하면은 내가 알겠다. 그와 같은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 진영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소리를 이렇게 발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르르 쾅쾅쾅 이렇게 울리는 소리를 내신 것이죠. 혹자는 얘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 천둥 소리 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천둥 소리는 신의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소리였고 자기가 믿는 우상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 고대 문헌에 보면은 그와 같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진영 가운데만 이렇게 천둥 소리가 들리는 그 장면이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내는구나. 화를 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느꼈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 이제는 슬금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의 마음의 상태, 심정의 상태를 보시고 강하게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러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들의 뒤를 쫓아가며 한 명씩 두 명씩 죽여가면서 이제 쫓아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한 가지가 떠올라집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철저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고 그렇게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처럼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 중간에 진실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해 볼 때 딱 한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했다가 이제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위기가 닥쳐와도 거기에서 마음이 흔들려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하며 기도했던 그와 같은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모습, 그 회복이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는 하나의 기본 전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승리했던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겠지요. 여러분 그때마다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쭉 지나올 때에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내가 경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얼마만큼 유지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하고 완벽한 승리,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또한 번영을 주시는 거 누구나가 다 바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에베네셀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사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집사님이 IMF 때 이렇게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은 외국 계열의 은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IMF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의 이야기가 이제 온 그 은행의 직원들 사이에 이제 막 퍼지고 있었죠. 가만히 보니까 본인도 이제 그
구조조정 대상자에 이제 올라와 있는 것이에요.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그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잘리나 내일 잘리나 명예퇴직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늘 마음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동료들과 얘기를 할 때도 늘 그 이야기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식들이 이제 전해 오는 것이죠. 누구는 언제까지, 누구는 언제까지, 누구는 뭐 어떻게 하고 해서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드는 와중 가운데 마음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말씀이 하나 떠올랐대요. 무엇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많이 들었던 말씀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그냥 그렇게 떠올랐대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이럴 때도 감사 저럴 때도 감사하는 것이지.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그렇게 기도하며 마음을 정리해 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그런데 그분은 구조조정 당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현지에 있는 그 은행으로 파견 근무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서 자녀들도 이렇게 키우게 되고 아이들도 이렇게 잘 양육하게 되고 하는 그런 기회를 새롭게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조조정의 그 물결들 가운데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지냈지만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그 기억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어지고 이제는 그 시대 당대의 좋은 평화, 참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같은 결말로 이어졌다라는 사실. 이것을 묵상해 볼 때에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돌아보실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단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차 한잔 나누든 눈을 감고 묵상을 하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더욱 철저하고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경외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2025년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내년에도 분명히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히려 여기까지 도우신 그 은혜를 발판으로 해서 더 그 은혜가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더 크고 더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이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